뉴스위크지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죽은 과학자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6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신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많은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투병 중일 때에는 여러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는 없고,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는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이 그의 초지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고 신앙은 믿고 나면 알게 되는 세계라 하는 이런 깨달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부인이 말하기를 나의 남편은 한 번도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다가와서 고난의 이유를 복잡하게 설명하다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핀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을 전개해서 부활의 이해를 더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14년간이나 재판도 없이 구금되고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약도 없는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위해서도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위해서도 목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억울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교도소로 파송한 선교사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절망 속에 버려져 있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목회적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또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감방 안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방에 수감되어 있던 바시레큐라고 하는 농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 농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매년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습니다. 땅이 눈에 덮여 있을 때에는 아무도 봄이 되면 곡식들이 온 들판을 덮으리라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싹이 나고 공기가 따뜻해지고 잎이 푸르러집니다. 만약 만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진리를 변증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많은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고백할 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있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뒤이어갔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마치 신문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것처럼 일어났던 사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려는 어떤 노력, 어떤 시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고 또 11제자가 보았고 도마도 확인했고 그리고 500여 무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초대교회에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근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가장 사실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박해자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고 숨은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 안으로 도피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해지자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처지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충만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세상에 나가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믿음이 확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는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기뻐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평소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들은 무엇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이요, 역사적이요, 육체적이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도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신령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비로운 것과 현실적인 것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명확한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슬픔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변화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제자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부가 아닌 제자들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장선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뒤따라 나갔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시 무력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폐잔병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고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력한 제자들에게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치고 울타리 안에 머물렀던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면 그런 교회는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뛰쳐나가고, 개인도 성령이 임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각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도마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은 시험에 빠지는 첩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도마는 영적인 공동체의 바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를 교회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영적 시험을 통해서, 육체적인 유혹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떠난 양을 가리켜서 길 잃은 양이라고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이고 버려진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교회가 싫어지고 성도들이 싫어지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지금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어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난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도,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도, 골고다에도,
무덤에도 부활의 현장에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지옥이 있다면 내가 그 지옥에 직접 가봐야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야단을 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마가 원하는 대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모든 의심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 도마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즉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의 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그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이 이어져 왔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 그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믿게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